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이 신령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음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어진 교회가 있고 지어져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모여진 공동체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그 의미는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건 지어진 겁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악합니다. 약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시험도 만나고 많은 유혹도 당연히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지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말은 뭐냐? 우리를 거룩한 변화로 이끄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느끼고 나 중심적으로 판단해요. 나 중심적으로 말하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까? 성령이 끌고 가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어져 갈 거예요. 세 번째로 지어짐의 목표는 하나님의 좋은 처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짐의 목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아주 안 좋은 집에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못 살겠어요? 하지만 편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어요. 둘 다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편안한 집에 사는 것이 우리가 훨씬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내 심령의 상태가 엉망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 우리가 엉망이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라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어진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지는 목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엘리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삶을 보여주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길르앗에 거주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명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여기서 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은혜가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슬과 비를 내리고 말고 하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못하죠. 비가 내리고 말게, 이슬이 오고 말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이 말하는 시점부터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한 그 시점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옵니다. 엘리야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은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엘리야의 믿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믿음의 크기가 능력의 크기.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는데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더 볼게요. 엘리야의 믿음을 얘기해 주는 가장 좋은 증거가 뭐냐? 이름입니다. 이름. 엘리야잖아요. 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뜻입니다.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게 엘리야의 이름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왜 믿음을 얘기하느냐?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멘 하는 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승리자들을 죽일 때에 아멘.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이세벨은 아합 왕이라는 왕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방 여자, 시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알신을 섬겨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결혼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 믿는 예배당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죽을 이유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이름을 엘리야로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가 그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나갑니다. 아합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정말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엘리야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도 대단한 겁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이 우리 능력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몸이 약해서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엘리야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본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를 소개하기를 우리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길라앗에 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멘. 엘리야를 소개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기셉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셉은 성경 여기만 나와요. 이날은 기셉은 별 볼 일 없는 동네랍니다. 제 고향이 영천이거든요. 제가 영천이라면 다들 물어봐요.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죠. 대구에서 40분 갑니다. 그러면 근데 기셉은 제 고향보다 훨씬 못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별 볼 일이 없어요. 거기다가 구약의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냥 소개 안 합니다. 항상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요한의 아들 시몬, 아버지를 소개하고요. 여러분, 눈 소경이었다가 눈 뜬 사람 있죠?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바라고 하는 헬라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소경도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고 소개했는데 엘리야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소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소개를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환경에서 엘리야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엘리야는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별 볼 일 없는 가정에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능력의 선지자로 뭐 하신 거예요? 지어가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거니까 하나님 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죠.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으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처음 시킨 게 바로 이거예요. 어디로 가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릿 시내가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릿이라고 하는 말은 단절을 뜻합니다. 단절. 단절. 하나님은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엘리야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17장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세상과 단절된 곳에 있잖아요. 뭐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엘리야에게 누르다 주게 하셨어요. 그럼 엘리야는 뭐만 보고 살아야 돼요? 까마귀만 보고 살아야 돼요. 그 안에 살 방법이 없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까마귀를 보내는 하나님만 보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위함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다가 까마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입니다. 저는 청목회 때 엘리야도 처음부터 청목회 때 까마귀 없으면 못 살았어요. 모든 게 부족했던 시절. 저하고 아내가 둘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시절이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어느 날 통장에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돈이 있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힘들 때인데 문을 열었는데 쌀자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까마귀가 보냈겠죠. 까마귀가 물어줬겠죠. 또 사람이 밥만 먹고 못 살잖아요. 집밥 먹고. 신기한 집사람이 걸 먹고 싶다고 얘기를 그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날은 그 다음날 꼭 그걸 먹었어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먹었어요. 저렇게 7년을 살았어요. 그걸 뭘 느끼겠어요? 그 7년 살면서. 아,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면 굶기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살면은 하나님 책임지시는구나. 그거 느꼈거든요.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단절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 우리를 엘리야로 만드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 시내가가 말랐어요. 그 마르면 안 되는 하나님 마르게 하셨어요. 고난을 주셔가지고 인도하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시는데 이번에는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그전에는 까마귀가 먹여서 살렸잖아요. 이제는 누구한테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과부한테. 엘리야가 과부한테 나 좀 먹여 살려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과부의 사정이 아주 가난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과부가 여러분 어때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만큼 있어요? 아들하고 함께 만들어 먹고 죽을 만큼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한번 먹고 죽을 만큼 정말 가난하죠.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엘리야가 들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가 그 가난한 과부한테 두려워 말아라. 그래 만들어 먹는데 먼저 나를 먹인 다음에 니들이 먹어라. 얼마만큼 양이 남아있어요? 아들하고 함께 먹을 밖에 없는데 엘리야는 그래도 나부터 줘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좀 너무하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엘리야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과부도 힘들었겠지만 이 말을 전하는 엘리야도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제가 그전에 목회하는데 아주 가난한 집사님, 이분이 가난하지만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집에 딸이 여럿 있는데 그 딸 중에 하나가 제 큰애하고 친구예요. 똑같아요, 동감.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에 놀러를 왔거든요. 놀러 왔는데 신발을 이렇게 보니까 신발이 운동화인데 너무 낡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 집사님이 신을자는 거면은 그 신발을 몇 킬로를 더 살 건데 그 마음이 찡해요. 내가 이렇게 내가 모르게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엘리야의 마음이 그때 저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 목사님이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미안하고 그냥 괴롭더라고요. 저는 사실 11조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꼭 간증하죠. 그렇지만은 또 어려운 집에 가면 그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엘리야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엘리야의 마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 과부가 그 힘든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축복이 많은데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죠. 가루통에 밀가루통에 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부가 놀랐겠죠. 여러분 과부만 놀랐을까요? 엘리야 놀랐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거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앞으로 그동안 신앙생활 하다고 하면서 때로는 순종해서 복을 받은 적도 있었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엘리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잖아요. 이왕 들어왔는데 힘없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엘리야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엘리야가 되고 싶은 우리의 소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우리는 소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지금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을 보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선택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처소 엘리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가 이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에 있어요. 다시 한번 2장 22절 한번 띄워가 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어져 간다는 게 한 기둥이라면 또 하나의 기둥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저 산속에 빼가지고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계룡산에서 20년, 지리산에서 30년 복받고 내려오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서로 부닥치고 때로는 갈등하고 서로 섬기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엘리야가 되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분명히 나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분에게는 배우십시오. 믿음이 약한 분이 있으면 이끌어 주십시오.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 사람하고는 교제하십시오. 안 맞는 사람하고는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이해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순간 엘리야가 되어가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엘리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 현대인들 외로워합니다. 많이 그렇잖아요. 외로워요. 교회 다니면서도 외로워하고 살면서도 외로워하고. 왜 외로워할까요 여러분?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혼자 편하잖아요. 혼자 밥 먹는 게 편하고 혼자도 편하잖아요. 담을 쌓는 것 같아요. 혼자 편하니까 그대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언젠가 이 담에 내가 갇혀요. 분명합니다.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 담 속에 내가 갇힙니다. 외로워지고 공고해지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지어지려고 우리가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어가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엘리야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